반갑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은 거의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 그날은 안식일 다음 날, 그리고 오늘날로 보면 주일 저녁에 다수의 제자들이 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셨지만 제자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무서워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인사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이 맞을까 싶었습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예수님으로 보였지만 믿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못자국 난 손,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며 예고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죠. 또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서 인사를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들에게 다시 평강의 인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13장 이후의 가르치심과 17장의 기도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사명, 존재 의의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마치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조 사건이 새 창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사건으로 사람이 되듯이 이제 성령을 받아야 새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흙이지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존재가 되듯이 성령을 받아야 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심같이 아들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냄받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증언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의 증언을 받아들이면 용서를 받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처음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역시 다른 제자들처럼 믿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제자들이 못자국 난 손, 창에 찔린 옆구리도 보았다고 증언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보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손가락으로 못자국에 손을 옆구리에 직접 넣어본 뒤에 믿겠다고 말합니다. 부활하심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내 손가락으로 내 손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믿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의 표적과 말씀과 예고를 들었을 텐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확인한 후에 믿는 것이 과연 믿음인가 싶습니다. 도마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증언은 믿지 않고 오직 자신의 눈과 판단을 중심에 둔다고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신뢰요 교만한 것이죠. 예수님은 문이 닫히거나 잠겨있는 상황에 8일 만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제서야 도마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처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모든 표적을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말미에도 이 같은 사실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다만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 사건이 나옵니다. 표적은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증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적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생명,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그 예수님이 증거되어 영생, 생명,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 지속되기를 바라 봅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와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